지난달에 제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또 헬라어 단어를 몇 개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씨와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 열매 안에 사과 씨가 있는데 사과 씨 안에는 또 사과의 사과됨이 있다. 사과의 본질이 씨 안에 있는 거죠. 그건 보이지 않지만 씨 안에 있는 사과의 색깔, 향기, 맛, 모든 것이 그 씨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과의 본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이유는 그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됨, 사과 본질, 그걸 제가 fishes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fishes. 무슨 생선이라고 발음이 비슷하지만 그 fishes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과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fishes라는 본체라는 것, 본질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fishes는 뭐냐?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우리와는 다른 피시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 그분의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고 누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느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 왜? 그분 속에 있는 본질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됨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fishes라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피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이건 자라는 걸 말합니다. fishes가 드러나는 것, 자라는 것. 피오마이가 될 때에 거기에 열매, 꽃이 맺히는데 그걸 이제 포이에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말이 이제 유명한 말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분의 걸작품 이런 단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피시스가 피오마이 되면 포이에마가 된다. 포이에마, 본질이 사과 씨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과됨이 사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 피오마이라는 것. 그것이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자라남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피시스가 다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근데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피시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서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의 만드신 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냐? 이 피오마이 되는 것, 자라고 드러나는 것. 그걸 저는 이제 지난번에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피오마이 되는 거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피시스가 어떻게 되는 거? 피오마이 되는 거다. 그러면 포이에마는 어떻게 저절로 포이에마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 어렵지 않죠? 우리 뭐 나주노탈이 다 우리가 늘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니까 새롭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확실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슨 단어를 소개할 거냐면 파네로시스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F 발음이니까 이거 헬라어입니다. 물론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포이에마가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열매가 되기 전에 있는 상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나 이런 데 말씀해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타남. 그래서 오늘 파네로시스 또는 이게 이제 동사는 파네로인데 드러나는 것. 피시스가 보이지 않는 것이 피오마이드에서 자라서 파네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결정체가 열매다. 이런 말입니다. 문제는 이 파네로라는 것, 자라나는 것, 드러나는 것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질문. 피시스가 피오마이 되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파네로 하는 거죠. 파네로시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내가 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열매가 드러나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죠.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는 워낙 많죠.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도 많고 그런데 27세에서 37세 만 10년 동안에 유화 900점, 연필로 그린 대생 1100점, 약 2000점의 그림을 10년 동안에 그렸는데 죽기 2달 전에 그린 80점의 그림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그 유명한 그림이 그때 그려졌다라고들 합니다. 자화상만 43점을 그린 굉장히 유명한 자화상 작가. 그 중에 오늘 이제 보게 될 것이 구두인데 이 구두만 9점을 그렸다고 합니다. 참 특별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구두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헌 구두, 헌 운동화 집에 있으신가요? 저는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도 저는 아버지의 구두를 어머니 구두를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에. 제가 이 그림을 목사님 한 분의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평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의 구두를 예를 들면 농부의 아내가 대지를 밟으면서 고단한 삶의 흔적을 구두 속에 다 담아 놓았다. 검게 칠한 발가락 쪽의 구두 안쪽은 농부의 아내의 고단한 발자국이 바깥 세상을 응시하고 있고 딱딱하고 우그러진 구두 표면에는 황량한 바람이 지나가 버린 한없이 펼쳐진 단조롭고 멀고 먼 밭고랑을 수도 없이 밟고 다닌 농부 아내의 강인한 발자취가 있고 뒤집어 놓은 구두 밑창에는 해 조물 때 땅거미 진 들녘길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잔뜩 묻어 있고 또 먹고 살 빵에 대한 걱정과 불평도 들어있고 고단한 노동을 통해 또 한 번의 배고픔과 궁핍함을 이겨냈다는 소박한 기쁨과 환희의 미소도 그 속에 숨어 있다. 해산을 앞두고도 밭에 일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될 가난한 농부의 아내이지만 곧 자녀를 낳을 기대와 기쁨도 그 구두 속에 담겨 있고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분 없이 가야 할 병과의 싸움, 죽음을 향한 발걸음까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 한 켤레 구두의 낡은 그림 속에 다 담겨 있다. 남들이 볼 때 이 구두는 낡아서 버려야 할 쓸모없는 구두이지만 구두의 주인인 그 여인이나 그 남편,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 구두를 신은 사람의 기쁨, 행복, 슬픔과 수고, 사랑과 증오 등 한 여인의 숨겨진 삶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 보인다. 괜찮은 평론 같아요. 그렇죠? 이 구두 한 켤레를 보고 이 정도 보면 정말 괜찮은 평론을 한 사람이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런 구두 한 켤레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의 애환과 슬픔, 고통, 간혹 경험하게 되는 기쁨,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대신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다 다양하지만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셨고 소위 산업 1세대라고 하는 전쟁 세대를 경험했던 분들, 이런 부모님들 세대를 생각을 하면 그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이 구두 한 켤레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육신의 부모님들을 한번 이 그림과 함께 생각을 하며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정말 20, 30대, 30, 40대 그 피 끓는 젊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셨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입니다. 아플 새도 없고 아플 줄도 몰랐고 아파서도 안 되는 오직 자식 잘 되기만 하나만 바라보고 몸이 병이 들은 것도 몰랐고 알아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시하고 타이레놀 2알을 깨물고는 다시 직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그 팽팽하고 또 한임을 했던 그 어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이제는 가득하고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고 자녀들은 출가하고 빈방에 노 부부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자화상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이쁜 줄 알았던 어머니가 지금은 이도 빠지고 깊은 주름에 굽은 허리에 매일같이 한 움큼씩 약을 드셔야 하는 어머니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마루 밑에 던져진 뽀얗게 먼지 앉은 낡은 구두처럼 보이지만
그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식들에게는 일생을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여인.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얼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떠나버린 사진 한 장 남은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만 보이는 숨어있는 어머니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휘오마이 또는 파네로라는 숨어있는데 이게 드러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포도가 맛있는 과일로 보이지만 그것을 농사한 고된 일을 한 농부에게는 그 포도씨 속에 숨어있는 풍성한 열매가 보이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진한 포도주 향기가 맡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그 무엇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평가로 단어로 우리를 규정을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내 어머니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내 눈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이 나 역시도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정말 땀 흘려 농사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기도 하고 제대로 좋은 열매 같지도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는 나의 만든 바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특별한 존재이다. 너는 포이에마이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눈동자에 먼지가 들어가면 눈꺼풀이 탁 닫아버립니다. 혹시 늦어서 눈꺼풀이 닫히기 전에 눈에 먼지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눈동자인 우리를 딱 보호하시는데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은 늦어서 눈동자인 우리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를 정말 포에마로 보시는 분이시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위기와 고통, 좌절과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아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삶을 지탱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그랬나 싶지만 돌이켜보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그래도 이만한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 포기하지 않도록 이곳까지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대견해 하시고 자신이 하신 영혼의 수고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만한 그분의 포에마 그분의 만드신 자라고 우리를 지금 극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극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나됨 그 자체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삶의 고통이 어떠하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여전히 절망과 좌절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신 일, 그분의 포이에마의 결정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참으로 그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오늘 있기까지 주님이 저를 키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헬라어 동사 몇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까 파네로 또는 명사로는 파네로시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고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죠.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만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흔히 말하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고 하나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 쉽게 말하면 자연을 말합니다.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십자가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특별한 은총이지만
그건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 속에 많은 하나님을 알만한 이 피시스를 많이 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밖에 만들어 놓으신 이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피시스를 한번 발견해 보는 것도 참 좋은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지만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계시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시스다라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예수님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피시스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죠? 곧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피시스, 예수님의 피시스는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또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파네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또 다른 피시스, 누구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많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죄가 많고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우리 속에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고 뭐 바울이 꾸지람하고 이러니까 그러고 있을 때에 하신 말씀인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피시스로 우리를 그분의 포에마로 만드신 우리 속에 또 다른 피시스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걸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그야말로 버리온 자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시스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장자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피시스는 떠나지 않았다.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믿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 버리온 자나 다름이 없다. 이건 역으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절대로 너희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피시스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는 육체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피시이신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피시스를 또 다른 보혜사로 이제는 어디에다가 남겨주셨느냐?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엑스레이도 안 찍히고 MRI도 안 찍고 뭐 CT 촬영도 안 찍히는데 확실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피시스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과 현실 사이 우리는 늘 현실에 휘둘리기가 쉽지만 우리는 그때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 사실은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의 피시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은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과 현실 사이에 붙잡아야 할 것은 무슨 실? 사실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를 붙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머리를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피시스가 있다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사과나무의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이제
본질이 그 속에 피시스가 있는 것은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시스를 주셨다고 말씀했으면 자연히 우리의 삶에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피시스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 그거 드러나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건데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하신 약속입니다.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속에 피시스가 있다 하는 말을 풀어서 해석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육체만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누가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그 피시스,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죠? 피시스를 가진 자가 해야 될 것은 휘오말, 그걸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 자라게 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분과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그 피시스를 자라게 하시는 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피시스를 드러나고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자랑하고 만족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로 자랑하고 만족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피시스가 나의 삶을 통해 내 인격과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소원하고 간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피시스,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피시스를 드러나고 열매가 맺히도록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분에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농부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씨 뿌리고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피시들을 넣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이 피시스가 드러나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 맺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피시스가 있죠. 내 속에 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농사되게 하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참 농부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피시스가 퓨어마이가 되고 그게 파네로가 되어서 포이에버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도록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중국 교회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실화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신 목사님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보셨을 만한 중국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토마스 왕 목사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토마스 왕이라는 목사님이 실제로 본 것을 경험한 것을 간증으로 한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또 다른 통해서 듣고 그분의 설교를 들은 분의 이야기를 듣고 옮겨오기 때문에 실화죠. 여러분 한국도 옛날에 그런 논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산에 이렇게 층층이 계단식으로 논이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천수답이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물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죠. 땅에 물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비가 내려와만이 제일 위에부터 물이 흘러서 아래에 있는 계단으로 해서 밑에 있는 논에 이렇게 물이 흘러면 이제 농사가 다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잘 안 내리니까 하는 게 어떠냐면은 옆에 조그만 웅덩이라도 있으면 그건 이제
물 바가지 같은 거. 아무튼 이게 그 긴 막대기 끝에다가 바가지를 달아가지고 노를 저어서 물을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퍼 옮기는 그 기구가 하나 있는데 믿는 이 두 형제가 자기 논에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웅덩이에 물을 열심히 길어다가 부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쁘게 하루를 지나고 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 논에 물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갔냐? 그 밑에 있는 할아버지가 농사하는 그 논으로 싹 다 흘러가 버린 거지. 누가 그랬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얼마나 힘들게 물을 다 막 거의 한나절 농사 진 물을 갖다 퍼붓는데 지나고 나면 그 물꼬를 딱 터버리면 위에서부터 쭉 흘러서 자기 눈에 물이 텅 비고 이러기를 일주일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화를 내서는 안 돼. 그러면서 화를 안 내고 목사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러면서 믿음으로 이제 이겨내 보려고 7일을 했는데 매일마다 그 할아버지가 물을 자기 눈으로 다 빼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이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참 두 분 대단하십니다. 일주일 동안에 참고 용서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용서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용서하지 말라면 싸우란 말입니까? 싸워서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일은 그 할아버지 논에다가 물을 대어 주시오. 그러면 절대로 당신 논에 물을 빼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 형제들이 가서 그 다음 날에는 내키지는 않지만 그 할아버지 논에 물을 이제 대줍니다. 이렇게 땀을 빡 흘리면서 그 모습을 지금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좀 화가 나더래요. 이게 우리 무슨 생고생이냐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당신은 뭐 국물도 없어. 막 이러는 마음으로 뭐 화를 내면서 에이 화를 내면서 물을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이분 두 형제들의 이야기, 간정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물을 계속 그 할아버지 논에 퍼 나르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상한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뻐서 한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억지로 한 것만 자기가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로.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순종을 했습니다. 무조건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상한 기쁨과 평강이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대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할아버지는 논에 물을 대어줬는데 나는 안 기쁜데 누가 기뻐하실까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기쁨이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충만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들 논에 일주일 동안에 물을 빼갔는데 나는 너희 형제 두 사람이 나에게 주먹을 쥐고 덤벼들어 싸우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8일 만에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준 것은 주먹이 아니라 내 눈에 물을 대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때 이 형제들이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도대체 누가 있길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나도 믿게 해달라. 너무 드라마틱해서 아이고 참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나 싶지만 이건 실화이고 그냥 오늘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국의 어느 한 마을에 그 가난한 농사 짓는 사람들 삶 속에 일어났던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이 무슨 고상한 어떤 일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그마한 일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억지라도 순종을 하기 시작할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두 형제의 논에 물을 빼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 같이 그 영감님의 논에 물을 하나님이 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 형제에게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 기쁨이 너무 흘러 넘쳐서 그 할아버지마저도 그 기쁨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왜? 그 형제의 삶을 통해서 피시스가 하나님의 형상이 포에마로 열매로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우리 이 땅의 삶에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피시스가 있어서
그 주님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조금씩 조금씩 흘러보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 이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고되고 힘든 무거운 짐으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기에다가 영혼 구원까지 덤으로 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피시스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행복, 복이라는 것,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되기를 원합니다.